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서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주시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부모를 공경하라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국어사전에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 혹은 음식을 대접하거나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걸 공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인 행위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덕적인 행위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인 행위이지만 그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믿음의 행위와 신앙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새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며 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가 된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권사가 된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위에 있는 우리 젊은 교육자들도 전도사가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 내에 이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에 대한 도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뭐 교회 영적인 아비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뭐 영적인 아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는 것은, 또는 교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스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어미가 되는 게 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또한 어렸을 때 선생님들 생각해 보면, 교회 할머님 권사님들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를 가면 늘 그렇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 박 목사는, 저는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어른들이 박 목사 그랬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 다음에 큰 목사가 될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당연히 큰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통 목사가 될 줄은 모르고, 근데 어렸을 때 그냥 큰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큰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아주 큰 교회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다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지,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지,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그런 스승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아이들 양육하면서 볼 때 참 아쉬운 점은 아이들 가운데 이 공격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잘못대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보면 가정과 교회의 흐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이 교회로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 오늘은 도덕적인 공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서는 이 공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먼저 부모의 공경을 통해 첫 번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가정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물론 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진짜 이 아주 부끄러움을 가지고 서거든요. 자, 그러나
저의 삶이 그렇지 못하지만 오늘 성서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부모 경영을 통해 성경은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눠진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부모님께 드렸다 또는 교회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너희의 전통인데 너희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너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잖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와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엄마, 내가 엄마에게도 잘하지 못하는데 근데 내가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이제 11조 생활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11조 생활하면서 엄마에게 참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 뜻을 따라서 제가 이걸 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참 부모에게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성서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됐으니까 아예 뭐 부모님께 이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지 마라. 즉 전통이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 생각이거든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아예 하나님께 드렸으니 뭐 부모님께는 뭐 패스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해 가정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은 바로 가정을 세우는 올바른 지름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과 또 우리 젊은 세대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젊은 지체들이 이제 낮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길은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와 어떤 노력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분명한 성서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부모 공경을 통해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아동부 선생님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들은요,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부모님들께 종종 어른들께 그런 얘기해요. 자녀들이 뭐 사오면 우리 그런 얘기, 아유 나는 괜찮아, 나 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안 좋아한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고맙다, 가지고 와라. 나중에는 진짜 그런 줄 알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그걸 안 드셔서 그런 게 아시나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부담될까 해서 그런 말씀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가리키고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순종을 가리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한테 뭐 이렇게 잘 하려고 하면 아, 우리 괜찮아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나 잘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 잘 먹고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또 우리 젊은 세대도 부모님이 아, 난 괜찮다고 말씀해도 자꾸만 그 일들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은 부모 공경을 통해 순종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광성중학교에서 이제 파송교목으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이제 주말에만 하고요. 주중에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아이들 중에 이 선생님께 좀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상담실로 데리고 와서 이제 상담실 옆에는 목양실이나 상담실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게 되는데요. 자,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이 계승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도 잘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시키게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오셔야 돼요. 그 전에 한 4회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공격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순종은 계승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공경이 자연스러운 아이들은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공경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공경이 자연스러운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그러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선생님들께 대하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자, 오늘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은 뭐냐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약속이 보장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로 순종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순종의 첫걸음이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에서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선생님들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공경과 순종이 함께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 공경을 통해는요, 바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아예 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되게 작게 여길 때가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대표적인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이 어디냐면 요셉의 가정입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물론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랑해 주지를 못해요. 편애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이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 요셉을 상처를 주는데 그를 죽여 없애자고 마음을 정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부모 공경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 와서 선생님을 공경하고 목사를 공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서적인 삶을 살아낼 때 교회도 평안할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교회 와서 목사를 공경하고 교회 와서 선생님을 공경하고 교회 와서 임직들을 공경하는 거 있기 어렵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겁니다. 그 요셉이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데요. 여러분, 그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이 애굽으로 간 그 시간들 어땠습니까? 야곱의 가정에는 늘 눈물이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눈물. 늘 밥 먹을 때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없구나, 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없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자녀에게 공경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에게 은혜를 끼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 내가 준 땅에서 오래도록 너희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가정과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일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형들이 벌벌 떨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한 행동을 하면 끝난 거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여러분들까지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나요? 그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의 모든 형제들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정이 애굽 땅에서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공경이 사라지면 풍성한 은혜를 깨트림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목자님에게 또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에게 여러분 공경의 삶을 살아내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종종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 공경을 꼭 가르쳐야 된다. 저희가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른들과 또 가정에서 이 효를 꼭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경험하며 우리 자녀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거 참 낯간지러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낯간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어른들에게 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또 여러분의 상사들에게 여러분 공경을 표하며 공경으로 살아내는 길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오늘도 공경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한 주간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기억과 그때의 벅찬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세 번째, 예수사랑 축제를 통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네 번째,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게 하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사역자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선교지마다 은혜를 허락하소서.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평안이 필요한 곳에 평안이, 재정이 필요한 곳에 재정을 허락하시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